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로 새 이스라엘의 일꾼을 부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시냐를 가지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데오빌로가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제2권인 사도행전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빠져버리고 이제 데오빌로요 형제로서의 관계를 갖는 참 멋진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고 그 계시 뒤에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정체와 하시는 일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6장에 들어오면 안식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죠. 대결을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데 이번에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세상에 안식을 주는 그 일을 맡아서 할 일꾼들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는 세리 마태를 부르셔요. 항상 역사가 난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고는 이제 12사도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20절에서 49절까지인데 그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나오는 것 같이 평지설교라고 그러는데 이 평지설교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요. 그리고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택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12제자들과 나머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다음 주부터 나오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12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12제자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어요. 제자들의 12명을 옛날 성경 퀴즈에 나가신 분들은 외운 사람이 있는데 그냥 교회 나오신 분들은 12제자가 있기는 있는데 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알겠는데 뭐 이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앞으로 성경 퀴즈 할 때 대답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해요. 그러니까 12명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12를 따로 불러서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라틴어로는 이것을 선교사라고 그래요. 사도와 선교사의 의미는 똑같아요. 사도는 헬라어이고 선교사는 라틴어이니까요. 사도는 특별한 임무를 받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선교사이기도 한 거죠. 12명을 따로 안식을 이루게 하는 임무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임무를 이 12명에게 주신 거죠. 누가복음에서 사도라는 직임은 12명에게 사용하는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이 사도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도의 역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참 안식을 주는 임무와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실은 12명보다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임무를 맡은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선택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명 하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게 12지파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사람들로 알게 하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역할이 이들에게 맡겨 주었던 사명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표현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가졌던 의도였고 타락 이후 한 나라를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할 12지파에 상응하는 12사도를 택하신 것이죠. 이렇게 12사도와 12지파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새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겁니다. 12명은 새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새로운 나라의 지도층입니다. 여기서 자격, 실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5장, 6장에서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 현존하고 있는 혈통 이스라엘 지도층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립하며 충돌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서를 파괴하고 뒤집어 엎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집어 엎는 것은 사실 바로 세우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었던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허락된 율법마저도 오해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의도하고는 어긋나게 율법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건 전 12제자를 부르시기 전까지 사건마다 바리새인과 부딪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기에 새로운 지도층을 선택해서 12명을 세우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볼 평지 수는 그러면 뭐냐?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오해했던 율법 정신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율법을 제대로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방식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영적 혁명 세력이 조직되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12지파가 세워진 것은 사람이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죠.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업적이 있어서 세운 건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을 택함 받은 것은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직 나지 않았는데 뭐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1절과 같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만들겠다고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으로 12지파를 통해 계속되어진 나라는
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민족 혈통의 나라는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은 형통 이스라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 더하기 은혜로 이방인들 중에서 불러주신 사람들 합해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은혜로 세워진 나라, 참 안식의 나라, 이 사람들은 혈통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던 오해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아니었다, 혈통 이스라엘은 사람이 나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혁명적인 역사를 드디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12사도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은 상식선에서 12사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5인 이상 모이는 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셔서 경찰에게 지금 300만 원 딱지를 끊기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누가 이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웃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 넘겨보세요. 빨리 좀 넘겨주세요. 네,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쪽부터 제가 이름을, 이 장면은, 이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지기 나서 12 제자들의 표정을 그린 그림이에요. 첫 번째가 바돌로메입니다. 이 사람의 원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간사함이 없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2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고 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수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 그림을 띄워야지. 일단 제가 설명할 때까지만 그림을 띄워주세요. 그 베드로 옆에 똑같은 하얀 수염이 나오는데 베드로인데, 저때 예수님께서 팔자가 여기 있을 거다, 그러니까 누구? 경상도 말로 누굽니까? 다 이러는 이제 혈기가 딱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가룟 유다, 전대를 차고 있죠. 그리고 비스듬히 예수님의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요한인데 저는 아니라 이렇게 그 예수님이 나오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내가 손으로 넣어보자 모르겠다 하면서 누굽니까? 이런 데죠. 그 옆에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야고보인데 큰 야고보예요. 큰 야고보인데 나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잡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빌립이 되겠습니다. 빌립이 저입니까? 이제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제발저린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관심 없이 손은 예수님한테 가 있는데 얼굴은 딴 데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까. 말씀 전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기 마태예요. 마태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유다가 되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셀로닌 유다인데 저 사람은 뭐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애국자지요.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는 애국자가 되고요. 유다가 되고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예요. 그리고
맨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셀로딘이에요. 그래서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도 시몬이지만 이 사람은 셀로딘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제자가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맨 가장자리 누구라고요? 바돌로메,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안드레, 그리고 앞에 가룟 유다, 그 옆에 베드로, 요한, 예수님, 그리고 도마, 큰 야고보, 그리고 빌립, 그 다음에 마태, 유다, 시몬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식당에 올라가다 보면 저 그림이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표정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 12명 안에 우리 얼굴이 다 있다고요. 다 안에 있거든요. 한번 난 누군가. 가룟 유다는 되지 마시고요. 저 마태같이 말씀 전할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이렇게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 제자로 베드로가 나옵니다. 어떤 제자의 목록을 보아더라도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던 제자였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었고요. 가버나움에서 살았으며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직업은 어부였고요. 베드로는 안드레는 형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는 한 번 나오고 안 오지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아버지는 요한인데 바요나라는 말로 써요. 바요나. 바가 뭐냐? 아들이라는 거죠. 요나의 아들. 요나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바자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장모님을 모셨던 것 같아요.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어부로 세베대의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은 같이 일하는 동업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면 본래 이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했는데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공부를 정식적으로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서가 쓴 서신인데요, 고급 헬라어를 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전승을 보면 베드로는 박해 때 로마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로마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유명한 쿼바디스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나의 양을 위하여 죽으러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두 번째 동생 안드레가 나오죠. 그림에는 수염을 같이 그려놨어요. 안드레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더 먼저 따라다니다가 베드로를 전도하게 되죠. 안드레는 성격이 조용한 편입니다. 형하고 전혀 다르죠. 형 베드로는 변덕도 심하고 생각도 깊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안드레는 차분한 사람입니다. 특히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보면 작은 사람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오병이어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게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안드레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안드레는 이런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X자 십자가예요. 그래서 X자 십자가가 나오면 안드레 십자가라고 그래요. 여기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의 특징은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아주 좋은 습성을 가진 분이죠. 세 번째,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구약의 야곱도 야고보예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적어도 중요한 세 명의 야고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상식적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세 명의 야고보 중에 12사도중에는 두 명의 야고보가 있고요. 하나는 큰 야고보, 하나는 작은 야고보.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만 부모는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아버지가 세베대고 어머니가 살로메인 야고보는 우리가 편의상 큰 야고보, 예수님 옆에 말입니까? 누굽니까? 뭐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죠. 이 야고보의 동생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쓴 요한이 맞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넣은 걸 보면 이 야고보의 어머니, 큰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주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죠. 오늘날 같으면 치맛바람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어부생활을 하다가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또한 이 요한은 우리의 자식이라는 별명을 가지죠.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원래 성격은 우레예요. 번개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주여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아주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데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한 이 제자가 큰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12사도 중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있었던 사람이죠.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는 알페오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전혀 다른 구분이 되는 알페오의 아들이죠. 세 번째 야고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제자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담임 목사로 있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입니다. 세 야고보 중에서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동생은 요한이라고 그랬죠. 12사도 중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밤모섬의 귀향을 가지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 중에 하나이지만 이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 자신을 그렇게 요한복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빌립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지요. 빌립이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집안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스불론 지파 사람인데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아주 친한 관계였죠. 늘 함께 등장합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몰매를 맞고 죽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돌로메입니다. 맨 좌측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이름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나다네일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이 제자는 껍질이 벗겨져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시체는 자루에 넣어서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태지요. 전혀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이 딴 데 눈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뇌인 세리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와 형제일 경우가 큽니다. 작은 야고보는 셀로딘이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셀로딘은 열심당원입니다. 일종의 독립투사이지요. 그래서 늘 가슴에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다릅니다. 하나는 로마에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하나는 친로마였습니다.
아버지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레위가 친로마파가 됩니다. 마태는 에디오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여덟 번째, 도마입니다. 성경에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래서 도마는 헬라어이고 디두모는 아람어인데 뜻은 같습니다. 뜻이 뭐냐면 도마라는 뜻은 칼도마가 아니고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늘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도마를 늘 꼬여있는 인물로 나오죠. 늘 꼬여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디두모라 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참 멋있잖아요, 그죠? 이 말만 들으면 도마가 말이지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 예수님을 돌로 쳐주려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나사로가 있던 자리거든요. 빠져나왔다가 도망 나왔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금방 도망 나왔는데 거기 왜 또 갑니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데 그때 도마가 나서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이 문맥의 상황을 모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은 도마를 부정적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르면 이 도마 이야기는 용기 있고 의가 넘치는 말로 들리지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도마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에 빈정되는 뉘앙스죠. 죽으려면 뭘 못합니까? 그래 아유 그냥 가서 다 죽어버립시다 그냥. 그 얘기예요. 이게 도마는 꼬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캐릭터에 맞습니다. 또 재밌는 게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참 멋지게 말을 해놨는데 이 비꼬는 말이에요. 뭐냐면 아니 주님이 가는 길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별거리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20장에 이제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러고 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돼요. 언제?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세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아멘.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바울처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셨으면 안 믿을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도마도요 아주 팽팽히 틀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문맥과 뉘앙스를 보면 아니 당신이 어디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가르쳐 준 적이 있어? 별거리야. 그리고 나사렛 있는 대로 다시 가자라니까. 아니 금방 도망 나와 놓고 또 죽으러 가냐? 그래 뭐 다 가서 죽어버리자 막 이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그가 보고 그는요 인도로 복음을 증거라고 합니다. 도마는요 제가 그 인도의 도마 산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그 흔적을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식인종에게 잡혀 먹힙니다. 참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삶이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꽁에 있고 비꼬고 본때 없는 캐릭터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참 식인종에게
먹히는 순교를 합니다. 9번째, 작은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시리아 교회를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쳤는데 죽지 않으니까 톱으로 목을 이렇게 켜서 순교합니다. 10번째 등장하는 셀롯이라는 시몬은 다른 성경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시몬이었기에 이름 앞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불립니다. 작은 야고보와 더불어서 열심당원에 속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영국에 처음으로 런던까지 복음을 전하고 결국 페르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분도 톱으로 켜서 순교합니다. 11번째,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를 말할 때마다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가룟 유다 때문에 아주 손해 많이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셋입니다. 다데오, 레베오, 유다,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시리아에서 칼을 맞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12번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은 지방을 의미합니다. 이 유다는 다 잘 알기에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유다가 둘이었고 시몬이 둘이었고 야고보가 둘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그러니 우리는 헷갈릴 만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뽑았다고 하는 겁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온 족속, 온 세계, 여기를 대표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대표 이스라엘 수는 12이 됩니다. 만 백성의 대표 12이지요. 그런데 대표를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대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원래부터 의도하였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원하셨던 것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사실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선한 것이 나오기는 불가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진지함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종교가 있었고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했을 것이고 혁명을 꿈꾸기도 했고요. 더러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러한 자신에 대한 초라함, 마음의 부담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 너희 돈은 많았지만 나라에서 매국노 취급을 받았으면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기대에, 한편으로는 나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느끼는 허전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12제자 안에서도 폭력으로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자. 아니, 우리는 조용히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 로마와 친하게 지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고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집안에서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택한 12명 가운데서도 다 다르고 다양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팀으로 이 12명을 뽑아주신 것이죠. 정말 다양하게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때 12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들, 창조적인 소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파송하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이 12명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날이 오늘 이 시대의 오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이들 중에서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표정을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11제자는 다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불렀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11장 같이 누가 가라지를 뿌린 것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성격은 다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 뱃속에서 9이 나왔는데 같은 놈이 하나도 없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아래에서 먹고 살았고 또한 한 가족을 이루고 또 한 가족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12명을 뽑아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안식을 위해서 사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다 다르고 틀리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게 하시고 이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감당해야 합니다. 12명 중에 11명은 요한은 살아서 순교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10명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죽었지만 그는 자신을 후회하고 아파하면서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같이 베베 꼬여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안드레같이 소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도 보게 되죠. 베드로처럼 정말 참지 못하는 그 성격, 그렇지만 하나님 그를 수제자로 삼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세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같아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의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시련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만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답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봅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멋지게 얘기해요.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이 12제자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절정과 뜨거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바쳐서 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